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저희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벗어나 완전한 데 이르는 삶, 소위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할만하십니까? 아니면 결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히브리서 6장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5장에서 소위 신앙의 교제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젖먹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젖병 물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주일날 올 때 목사님이 젖병을 여러 개 들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젖병을 들려줘서 젖이나 먹어라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어떠시냐고 여쭤보죠. 내가 애기냐? 근데 젖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단한 음식을 주는 목자들이 소위 많은 영혼들을 불러오느냐, 젖병 들고 다니는 분이 많은 영혼을 불러 모으느냐. 제 생각에는 젖병 들고 다니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요,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젖을 먹으면요, 그 젖먹이의 특징이 뭐냐? 소위 환경과 상황과 세파에 견디질 못해. 흔들려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상황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소위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아요. 출교를 당해.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을 외면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정권은 황제를 소위 신으로 모셨어요. 로마의 시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추방을 시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의 이 네로라는 황제는 로마를 불지르고 그 불지른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박해하고 추방하고. 그러니 어때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내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면요, 돌아갈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가겠죠. 없으면 가겠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내 삶이 편하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안 믿으면 직장도 마련해주고 직장에서 승진도 시키고 이 삶의 불편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불이익도 당해요. 승진에 누락이 돼요. 정부로부터 박해도 받아요. 그러면 신앙에 남아있겠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로마 정책 중에요, 무슨 정책이 있냐면 저희 각국의 그 종교를 보장해줘요. 유대교 오케이. 예. 뭐 근동에 많은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은 결코 시조가 될 수 없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과 전통을 따랐는데 율법과 전통 폼납니다. 여러분, 뭐 모자 쓰고 한복 입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는 게 폼나요?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폼나요? 여쭤보잖아요. 폼나는 거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엄숙하잖아요. 율법과 전통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신앙을 내려놓고 이게 당시에 소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자, 그런데 이들이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을 버려요. 종목이들이 알고 있어요. 예.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소위 어느 수준까지냐? 의의 말씀 수준까지 못 이뤄요. 의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의잖아요. 예? 의의 수준까지는 몰라도 기초는 닦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초가 뭐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나 구원 받았어. 예.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은 이제 그만해야죠. 회개했으니까, 돌아섰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교회 초보를 알고 믿는 사람이 뭐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 스탑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은 행실에서 회개했으니까 오늘의 삶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소위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구원 받은 것으로 오케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그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통, 어려움, 핍박,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는데 오늘의 현실은 극복하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젖먹이. 젖먹이한테 너 스스로 돈 벌어서 네 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뭔 말인지 몰라요. 배고프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배고프면 울면 밥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뭐야?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울면 젖은 주겠지. 평생 젖먹이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엄마가 나 젖주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젖주겠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난간을 극복하자.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완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젖먹이의 신앙, 그리스도도의 초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뭐를 알고 있냐면 세례를 알아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의 의미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는 확실한데 세 번째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 나 예수 믿는 거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이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거야 라는 또 선포와 고백이에요. 요까지는 오케이. 근데 세 번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요. 뭐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일상 삶에 적용하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 세례예요. 세례 받았어요. 여기 젖먹이들 또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속한 사람들이 세례 의미를 어떻게 하냐? 나 세례 받았어. 이거 끝이야.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소위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라는 것이 완전한데 성숙한데 이르는 그 모습이 뭐냐?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이익을 줘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안수 받아요. 안수 받으신 분들 많죠. 장로님 되기 위해서 안수 받아요. 목사 되기 위해서 안수 받아요. 집사님도 안수 받아요. 그래서 직분을 가졌어요. 이 젖먹이들은요, 안수 받으면 나 안수 받은 사람이야. 끝. 그런데 안수를 받고 장성한 사람, 완전함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열매를 보이는 게 안수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그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믿는데 부활 신앙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상하다. 부활은 믿는데 부활 신앙인데요. 그 부활 신앙을 삶 속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안 해요. 우리의 환경,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부활은 믿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부활은 믿는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한국 교인들이 참 이상하다고. 주일날 교회 오기까지는 서로 묻고 얘기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아주 그냥 죽상이 된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교회 오기까지 그들은 십자가를 묵상 안 하다가 교회 오면은 갑자기 십자가를 묵상해서 그 얼굴이 죽상이 된대. 아니 왜 교회 오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묵상 안 하고 교회 와서 십자가를 당연히 해야죠. 십자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부활도 묵상을 해야죠. 근데 이 성숙한 장성한 사람은요, 내 삶이 죽을 지경, 죽을 맛이 나도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니
나는 부활의 삶의 어려움, 죽을 만나는 환경 속에서도 살 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그렇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 네 번째는 뭐냐?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하나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시니까 심판이 와도 난 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때 나 죽는 거 아니야? 기근 때 나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전염병 때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네 가지 형태로 드러나요. 기근, 전쟁, 지진, 전염병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불신자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과 그 근처의 전쟁이 이거는 마지막 심판도 아니에요. 맛보기에 맛보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 마지막이 가는 건 맞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마지막 심판에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임봉 심판, 두 번째 심판이 나팔 심판, 세 번째 심판이 대접 심판이에요. 그런데 요 임봉 심판, 봉투를 띄잖아요. 그때 임봉 심판 때 지상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4분의 1. 뭘로? 전쟁, 기근, 전염병, 또 뭐죠? 전쟁, 기근, 전염병, 또 하나 뭐예요? 지진. 80억에 20억이 임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어요. 20억의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그렇게 죽습니까? 몇백 명 죽는 거죠. 그것도 아우성을 쳐요. 아직 멀었더라고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었어요. 유럽 17세기 패스트가 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또 17세기 그때 뭐가 같이 일어나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해요. 30년 전쟁이에요. 독일의 웨스트팔리아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때도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거의 유럽의 3분의 1, 싹쓸이. 그러니까 그때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라고 했어요. 보니까 안 해요.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아니에요. 자, 이 신앙의 기초를 아는 것이요. 이 보통 대단한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젖먹이 수준이에요. 젖먹이 수준. 완전한데 나가야 돼요. 완전하다가 뭐예요? 성숙하다. 또 이 젖먹이 수준의 그 초보 신앙을 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데 이들이요, 체험이 있어요. 도의 초보도 있지만요, 그들이 놀라운 체험도 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권면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하리라. 초보의 도에서 완전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초보에서, 죄송합니다. 초보라고 해서 이미 성숙한 분도 계신데, 혹시 내가 초보의 상태에 있다면 삶으로 드러내는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체험한 게 있어요. 뭘 체험해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한 번 받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나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타낼 수 없는 그야말로 빛난 경험이 있어요. 내 속에 어두운 곳이 사라졌어요. 이게 빛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미래가 깜깜해서 포기했는데 내 속에 소망을 주셨어. 이게 빛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빛을 받았어요. 이거 놀라운 경험이죠.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또 어때요? 하늘에 뭘 받았죠? 네?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 봤어요.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요. 소경이 눈을 떴죠. 네? 5,000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어요. 이런 은사, 이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네. 또 뭐예요? 성령의 참여.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흔들려. 네?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눠. 이거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못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도의 초보에도 미치지 못한 거야. 네.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세의 말씀,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나는 경험했어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목이에요. 전목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안타까운 게 6절 타락한 사람. 6가지 그리스도도의 초보도 알고 있어요. 영적 체험도 있어요. 과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죽음의 사신이 왔을 때 목숨을 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이 타락하다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떨어졌다 또는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들이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죄직복 과거로 돌아가는, 소위 율법과 전통으로 돌아가는, 박해가 힘드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이게 타락한 자예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게 있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왔는데 무슨 낯짝으로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돌아가십시오. 아멘. 벼룩의 낯짝을 가져도 돌아가셔야 돼. 네? 근데 못 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 영적 교만 또는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다.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욕먹이는 거예요. 자기 삶은 엉망인데 주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들어보셨죠? 듣지 마세요. 너나 잘해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벗어나라.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라고 권면하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흔들려요? 소위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삶의 터전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삶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환경이 바뀌진 않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장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믿음의 초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전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이거야. 이제는 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삶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7절과 8절을 더 보면요. 여기 이제 젖먹이들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가시하고 엉겅퀴예요.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비를 받고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지와 엉겅퀴, 여러분 밥상에 이 가지로 만든 나물하고 엉겅퀴로 만든 나물을 상에 올리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드시지. 이거를 반찬으로 만들었냐 하고 그냥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집어 던지지 않고 그냥 뒤집어 엎죠. 먹을 만한 채소를 내요. 먹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젖먹이나 말씀의 초보에 해당되는 미숙한 사람,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 장성한 사람, 완전한 데 이르는 사람. 이게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좀 장성한 데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장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먹어야죠. 안 먹고 장성할 수 있어요? 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젖병 내려놓고 단단한 음식을 먹겠다라는 각오로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4번 말씀 설교, 교육, 강의를 해요. 주일날만 오시는 것도 감사하죠. 훈련되지 않으면요 광야 생활 감당 못해요. 군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죠. 이 군인 가기 싫어한 게 2가지 때문에 가기 싫대요. 첫째는 훈련, 두 번째는 분위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큰일을 맡길 때 훈련되지 않고 또 거기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허드레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9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지금 그리스도도의 초보와 젖먹이들이요 여기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 성숙한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니래도요 연약한 자, 젖먹이, 이 도의 초보, 미숙한 자들을 그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상처받는 게 뭐예요? 외면당하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 오니까 나 사랑한다라고 그러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는 말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네? 크게 좀 해요. 크게.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 뭘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도 있다. 그리스도 또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정복이로서 한번 체험한 것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거 확신하고 그 더 좋은 것을 얻으라. 평생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초보만 가르치다가 끝나는 목사님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좀 성도님들을 좀 모시고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돼요. 자, 구원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출애굽의 가정으로 보면요, 첫째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게 첫 번째. 요거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홍해까지 건넜는데 어디서 걸려요? 광야에서 걸려요. 광야에서. 광야의 삶이 뭐예요? 제일 먼저 거기서 원망과 불평한 게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 그거 해결해 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어요. 아말렉, 미디안.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내 인생길, 광야길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승리하는 것이 여기 더 좋은 것이에요.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없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광야 아니에요. 광야만 해도 괜찮아요. 달 딛고 가니까. 바다, 하늘, 광야가 아니라 높은 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거기서 구원에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게 10절,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시죠. 구원에 속한 것. 여기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 누구의 행위를? 너희의 행위를. 여러분, 이 젖먹는 사람들,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놀랍게 사랑으로 섬겼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젖먹이들이 언제 사랑으로 섬겼어요? 언제?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교회에 대한 유혹,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경험했던 은사, 빛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사랑으로 섬겼던, 또 섬김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루에 5,000명이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교제했죠. 무슨 교제요? 사랑의 교제를 했어요. 떡을 떼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사랑의 섬김을 받았어요. 그거 아주 소중하고 그것은 칭찬받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돼요.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요. 볼 수 있나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요. 기꺼이 나눠주고요. 네, 여기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고. 네. 그리스도도의 초보, 젖먹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 살아있는 삶의 환경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 조금 더 연장되면 90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은 그 기간이 얼마예요? 영원이죠. 한 일주일 동안만 고통받고 나머지는 행복하겠다라고 하면 일주일 건디죠? 안 견뎌요? 아니, 견디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일주일이야. 내 것도 아니죠. 왜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외면하고 오늘 일주일 삶이 고달프다고 영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젖먹이들,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것을 오늘의 삶에서, 광야 삶에서 그 광야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거를 나눠주니까 오히려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11절 보세요. 여기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여기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 완전한 데 가는 신앙인들이 간절히 원해요. 뭐예요? 너희 신앙 공동체, 그거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 각 사람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 두 번째는요, 소망의 풍성함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 소망의 풍성함의 반대는 뭘까요? 소망의 풍성함의 몰라요? 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절망 아니에요. 절망. 다른 말로 말하면 풍성한 소망을 버리고 가짜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환경은 고달퍼요. 근데 거기다가 풍성한 소망까지도 포기하고 가짜 소망 또는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소망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현실은요, 저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둥근 애가 떠오를 것이다. 소망이 있잖아. 이 소망이 없는 사람도 소망 갖고 사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땅이 팔리면 빚은 다 갚는다. 소망이 있잖아. 땅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땅이 아니에요.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이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있죠. 그 몇 절이에요? 14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복이 2번 나오고 번성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갔고, 그리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 복이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하나예요. 근데 하늘의 별처럼 많다. 내가 차지하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안 됐잖아요. 오히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 근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소망을 확신하지 않으면 오늘 현실이라는 광야에서 주저앉아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소망의 풍성함이 뭐예요? 여기 9절에 보면 뭐예요? 아니 19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닻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배가 바다에 정착할 때 다시 없으면 어때요? 떠내려가잖아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내려도 파도에 흔들리죠.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떠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이 영원한 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그럼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오늘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극복해야 될 현실에 원수, 대적 3가지가 있죠. 첫째, 세상. 둘째, 사단. 뭐? 사단. 사단. 셋째, 다 아는 거. 내가 가지고 있잖아. 육체. 육체와 세상과 사단.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나를 극복해 보셨어요? 극복하신 분도 있어요. 이를 악물고 내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내 육체를 극복한 거예요. 세상 만만해요. 사단, 이건 더 힘들어요. 짧게 얘기하면요, 육체의 3가지 그 장애가 뭐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인생의 자랑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로 던져요. 세상 3가지. 세상의 유행, 세상의 제도, 그리고 세상의 뭐죠? 유행, 제도, 뭐가 있는데? 사조, 흐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사단, 이거 극복해야 돼요. 광야길에요, 육체의 욕망, 세상의 유혹, 사단의 방해가요, 만만치 않아요. 그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에 가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로, 사랑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 20절. 우리에게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섬김을 따라가면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나에게 사랑의 섬김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사랑의 섬김이 때로는 나를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흔들리는 삶에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삶. 첫 번째, 사랑의 섬김. 두 번째, 소망의 풍성함. 세 번째, 믿음의 인내가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소망은요, 뭐라 그랬냐면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2박 3일만 붙들고 있다가 4일째 되는 날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붙들으세요. 좀 아멘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 이 성경에요, 사랑, 소망, 믿음이 나오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거 읽을 때 그냥 그래, 믿음, 소망, 사랑 필요한 것이지 아니에요. 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이죠.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결혼식 때 그냥 읊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요, 결혼 생활 못해요. 그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요, 거기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환난을 즐거워하잖아요.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5장 6절에 보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할 때 세 가지를 권면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것이 너희 속에 있다. 신앙의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오래 참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시작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은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 그걸 다른 말로 인내. 사랑을 설명하는 마지막 구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바라고, 견디고, 또 뭐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러지? 그러면 나는 말씀의 초보의 그 도를 넘어서서 성숙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서로 격려하는 이 내 교제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으로 오늘의 삶, 광야 같은 인생, 꽃피는 꽃밭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